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드리는 자세가 불량이야 지금 너희들. 응? 시우리. 자,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24절 읽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함께 말씀 듣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믿음이 성장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전직 깡패 출신이 교회에 왔답니다. 그 사람의 온몸에는 문신이 가득했고 굉장히 거칠어 보였대요. 하지만 그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한동안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났는데 어느 날부턴가 교회를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긴 목사님이 왜 이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지 않을까? 참 열심히 잘 믿었고 열심히 잘 배웠고 열심히 잘 섬겼던 분인데 왜 교회를 나오지 않지? 궁금해서 어느 날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교회를 잘 섬기셨는데 왜 갑자기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목사님, 교회가 깡패들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깡패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쁜 일도 하고 사납기는 하지만 가족처럼 삽니다. 그런데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웃어주는 것 같고 또 서로 사랑해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가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접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지금의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이 부안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지 믿는 사람이든지 우리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들은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선한 척은 다 하면서 웃어주는 척은 다 하면서 더 나쁜 곳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던 이 사람의 이 말이 굉장히 비수가 되어져서 제 가슴에 파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대하고 어떤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하고 계십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는 본질을 알면서 지금 교회로서의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비교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뭔지를 우리들에게 깨달아 주실 때에 한번 그런 것이 내 마음속에 없다면 반성도 해보고 또 우리 모습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아름다움의 모양들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또 한번 회개도 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도 보고 무너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수리도 해보고 아멘.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잊혀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어지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의 교회들이 바로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지요? 본질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본질적인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았지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에 보면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가 바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 속에서 기록해 놓고 계셨고 초대교회의 교회의 변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지요.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을 회복할 때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많게 하시는 기적의 현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어디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즐기는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먹고,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원천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해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사역적인 일들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속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았으면 어떻게 실천해 낼 거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뭐하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셨지요. 지금은 예배 시간에 저렇게 까불고 장난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말씀을 듣는 척 많은 척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렸던 이 아름다움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중심의 모습을 가지고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침투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엄청난 역사의 힘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저는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까불고 우리 아이들이 장난치고 말씀을 안 듣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도 제가 나무라지 않잖아요. 그지 중겸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격려해 주시면, 이렇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성전 안에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린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다 도망가요. 요즘 아이들이 어디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겠어요. 저렇게 의겸이처럼 형하고 까불고 장난쳐도 성전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공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공간에는요, 우리의 모든 잘남, 우리의 모든 우리의 배움, 이런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교회는 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우리 사도행전에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지향하는 축복의 교회로 탈바꿈 되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멘이세요? 분명한 거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그 말씀이 곧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고침을 받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변화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말씀하시는 분과 함께 더불어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됩니까?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것을 지향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뜨거운 감동이 되어져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거죠. 아멘.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우리 도윤이 보세요. 지금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 도윤이가 살려고 몸부림칠까요? 지금 모습을 보면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나중에는 멋진 녀석으로 자라나서 믿음의 일꾼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참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이 될 텐데요. 도윤아,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지요.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겉모습만 행복하고 겉모습만 신앙인인 것처럼 겉모습만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모습과 이제 어떻게 해요?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함께 교차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식어져 가고 우리의 믿음들이 식어져 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함께 모여졌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서로 행복하고 서로 기쁘고 서로 즐거워야 되잖아요. 왜? 우리의 모습들로 볼 때는 다 거룩한 사람들인데, 우리의 외모로 볼 때는 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공간이라고 하는 교회들이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때요? 싸움이 많고 다툼이 많고 시기와 질투가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이런 겉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일까요? 나일까요? 그 중심이 세상일까요? 교회일까요? 여러분, 분명하고 자명한 거죠. 왜 그래요? 거칠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맞는 모습들로 말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그 것들로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어져 있지요. 성경 속에서 보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 부류 중에 어떤 부류들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항상 그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어떤 행위와 그들의 모습들을 나무라셨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겉으로 드러나는 외면을 깨끗하게 하는 데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두고 살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들은 그 바리새인들의 본질을 파악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예수님이 저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을까? 자,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들이 한번 추적해 보면 분명히 성경 속에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언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두 부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귀족 출신의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 나머지 한 부분은 평민 출신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귀족 출신의 지도자들은 사두개인들이었지요. 제사장의 어떤 반열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귀족의 출신의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평신도 출신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들을 담당을 해나갈 때에 어떤 모습들이 생겼을까요?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미 제사장의 직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서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존경받고 높임받고 섬김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모습들과 백성들의 삶의 어떤 기준점에서 벌써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자격지심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똑같이 지도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본인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아니야. 백성들은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고 저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직분의 지도자들이니까 저 사람들을 더 위해 줄 거야? 저 사람들을 더 섬겨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자격지심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뭐가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출신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했던 피해의식이 항상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칠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기도한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인정받고 싶고 자기들이 태어났던 출신의 그 빈약함의 모습들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척, 율법을 자의 해석해가지고 잘난 척, 열심히 지키는 척.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통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 인정함 받고 살았고,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반열에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에게 칭송도 받았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들어볼 때에 어떤 거예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는 귀가 열려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마음이 열려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역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리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바리새인들을 섬기고 바리새인들을 높이고 이렇게 살아왔던 모습이 예수님께로 훅 하고 쏠려가는 것 같으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겠지요. 그런데 더 불안한 마음들이 컸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아니,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동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존경받았고 높임받았고 사랑받았는데, 그 사랑과 존경과 높임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젊디 젊은 30세 청년 예수한테 가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의 마음들 속에 또 어떤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자격지심,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사건이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바리새인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두 맹인을 고쳐주시죠. 두 맹인을 고쳐주시면서 그 맹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떠서 앞을 본단 말이에요. 평생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흑암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은요, 눈이 보여지지 못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청각이 굉장히 발달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듣는 모습으로 무언가 위험을 타개해야 되고, 내가 앞길을 또 설계해야 되고, 내가 살아나가는 인생을 개척해야 되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가 굉장히 밝아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누군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만을 듣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은영주 집사님이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목소리는 은영주 권사님, 죄송합니다. 은영주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는 이 목소리가 권사님 목소리인가 보다. 근데 생김새를 모르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미인형일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뜨게 하시고는 은영주 권사님을 본단 말이죠. 은영주 권사님을 볼 때에 은영주 권사님이시구나, 야 이렇게 미인이셨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요? 미인이 아니라서? 그게 아니잖아요. 왜요? 말씀하지 않으시면 지금 이 맹인은 귀로만 은영주 권사님을 듣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은영주 권사님인지 이은혜 집사님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수해도 괜찮고 은영주 권사님을 이은혜 집사님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왜요?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이니까, 너무나 감격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눈을 떠서 본다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더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본단 말이야? 나를 본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만류했건만 선포하지요.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다고. 그것도 두 사람이 간증하고 증언을 하는데 이게요,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진실이잖아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의 가족들은 이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능력의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하지요. 그 사건은 뭡니까? 주님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예수님의 기적이 많은 백성들이 인정을 해주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이러다가 저 예수한테 우리의 사랑 다 뺏기겠다, 우리의 기득권 다 뺏기겠다 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이 느꼈던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의 사랑을 뺏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합니다. 더 거룩한 척, 더 말씀에 능력이 있는 척. 그래봐야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앞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앞에 이미 백성들의 귀가 열렸고 백성들의 마음이 열렸는데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에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더 악랄하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결국에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탈피해내지 못하고 벗어 던지지 못하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맹인이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볼 때 기쁨이 충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는데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의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시면서요, 더 큰 욕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욕을 하셨어요? 저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여러분,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욕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하늘의 상급이 없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어디냐 말이죠. 이해가 안 되세요? 우리는 지금도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악전고투하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2026년도에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산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표리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요. 무슨 뜻입니까? 겉은 친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이중적인 태도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표리부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옛 속담이 있죠. 겉 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악한 독, 욕심, 그러지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진정한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니 그 말씀이 들려줘도 귀가 닫혀서 마음이 닫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멋대로 살지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너무나 큰 열정에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져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지는, 왜 그래요?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탐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10년, 20년, 30년, 40년, 아니 100년을 들어도 변화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가 120년이 됐잖아요. 120년이 되어지는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망조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졌던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을 던져 복음을 심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선교 제2위의 대국을 만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줄 누가 알았어요? 분명한 것은 아마 저도 장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의 교회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처럼 저들은 이미 저들의 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실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수두룩하지 않을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꿈은 없어요. 큰 소망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요?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누려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겠어요? 가져봐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만 믿고 사는 존재들인데. 아멘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탐욕과 또 비양심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요를 한다든지 어떤 내면의 정결함의 모습들은 도외시하고 우리의 외적인 모습들만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 어리석은 교회와 어리석은 교회는 되어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겉모습만 번들어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내부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그 교회가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부가 다져지고 우리는 기초가 튼튼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할 줄 아는 여유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져서 들었던 말씀이 마음에 소화가 되어지고 마음에 소화가 되어졌던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말씀대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예수님은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대화입니까? 너무나 중요한 대화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장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축복하셨어요.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뭘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혈과 육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그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이렇게 뭘 주셨다? 믿음의 확신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있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경험치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왔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겨왔고, 어느 교회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고 하는 것이 내 믿음의 어떤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경험치가 내 믿음을 나타내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나가는 삶,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그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벗 친구로 말씀하시잖아요. 표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말씀 속에는요 이렇게 구석구석에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숨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러셨어요. 뭐 하십니까?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걸 선포합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는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선포지요.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놓으시고 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이제 교회로서의 사명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시면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어디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교회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 중심의 본질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지요. 여러분 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될까요? 오늘 본문 속에는요 두 가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어디에다가 지어요? 모래 위에 지어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지어요. 어느 사람이 집을 짓는 것이 편할까요? 어느 집을 짓는 것이 쉬울까요? 처음에는 기초를 단단하게 할 때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석을 깨야 되니까,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초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수고로움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 힘든 것이 싫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안 할 거예요. 초기 비용이 적게 들고 빨리 짓고 쉽게 지을 수 있는 모래 위에다가 대충 시멘트 섞어서 이렇게 기초 만든 다음에 집을 짓고 야 빨리 짓고 평안하게 하자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지고 또 가야 돼요. 어떤 큰 정을 가지고도 어떻게 합니까? 평탄화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반석을 깨는 작업, 깨다가 어느 때는 내가 상체기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깨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찌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아픔을 감수하고 감내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놔야 되는 거죠. 왜 그래요?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죠.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는요 홍수가 났어요.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평안할 때는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 보이죠. 그런데 환난을 당하고 놓고 보면 어떤 교회가 믿음의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인지를 확연하게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쉽고 평안하게 지어졌던 모래 위에 지은 교회 집이 이제 홍수가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쓸려가지요, 밀려가지요, 부딪힘이 심하지요, 무너짐이 심했어요. 그런데 반석에 세운 집은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고 또 창수가 나요. 무너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무너짐이 심하지 않지요. 집으로서의 견고한 모습들을 갖추고 살지요. 똑같은 환난을 당하지만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견고한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반석을 누가 인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아까 제가 더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내 마음속에 새긴 것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지요. 성령 충만하게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지요. 제자들이 나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지요. 제자들이 나아가서 뭐합니까? 삶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켜내는 사건들이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들이 만들어져요?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점점 왕성해져 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우리? 성령 충만한 우리,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반석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의 더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져 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해져 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우리가 들었는데,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되겠죠. 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 욕망과 내 의지와 내 행복을 꺾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교회. 당연하겠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시대 가운데에 안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까요? 안 무너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안 무너지는 교회입니까? 그 아멘에 여러분 책임을 지실 줄 알아야 돼요. 안 무너진다라고 하는 보장이 없지요. 우리도 무너집니다. 왜 안 무너지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비가 내리는 경우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6월에서 7월 말까지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는 장마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주세요. 뭡니까?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산과 들에 있는 나무와 풀들이 이렇게 생생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성장하면서 뭐합니까? 열매도 맺고, 또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열매를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비가 너무 많이 내려요.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홍수가 나네요. 뚝이 무너져요.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한번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도 떠내려가고 농작물이 다 잠기고 그런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과유, 불급, 그죠? 적당하게 내리는 비는 좋은데 너무 많이 내리는 비는 뭐예요?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재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뭐 집도 물에 잠기고 쓸려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많은 피해 사례들을 우리들이 보잖아요. 여러분, 비나 장맛비는 성경에서 오늘 소개를 할 때에 영적으로 주는 시험, 마귀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평안한 교회도요, 마귀가 이단 사설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들게 만들면 흔들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교회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도 영물인데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하리라? 피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아멘.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흔들림의 모습들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초대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똑같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에 그 무너짐의 사례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어떨 때 무너지들까요? 욕심이 많을 때, 탐욕이 많을 때, 인간이 성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높임을 받으려고 할 때, 내 무언가가 교회 속에 많은 영향들을 끼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교회가 내 말이 중심이 되어지고 목사의 말이 중심이 되어지고 장로의 말이 중심이 되어지고 집사와 권사의 말이 중심이 되어지고 돈 많은 누군가의 말이 중심이 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 세계의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고 결단하고 몸부림칠 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교회들이 자꾸만 딴짓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만 다른 곳에 시선을 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마치 막 커가고 대형화되어지고 기업화되어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의 사람들은 와, 저 교회는 부흥하나 봐, 저 교회는 대단한가 봐,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즈음에 교회들 속에는 항상 문제투성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작고 어려운 교회 힘들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크다라고 해서 행복할까요? 크다라고 해서 기쁨만 충만할까요? 물론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한번 대형 교회가 되어져서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대형, 큰형, 그죠? 큰 교회.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우리 부안에 큰형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멋진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막 2,000명, 3,000명, 10,000명 꿈 안 꿔요. 우리 지금 부안이 몇 명인데 우리가 10,000명 교회를 여기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구가 안 되는데, 그죠? 대형 교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뭡니까? 크든지 적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흔들린다, 넘어진다, 쓰러진다, 무너짐이 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속에서 어떤 교회라고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쓰러지지 않는 교회, 넘어지지 않는 교회. 아멘.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지요. 지금이.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뭐하더라? 무너짐이 덜하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주추를 다시 해야죠. 기초를 다시 해야죠. 어디에? 반석에.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다라고 하시기 전에 주님은 뭘 보셨어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교회로 탈바꿈 되어지려면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내가 아멘하고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하며 옮길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믿음이지,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이 정도 예배 드렸으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닌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초라하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초라하고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이고 연약한 것이 많아 보여도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하며 살고 그 아멘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새겨진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실 때 내 삶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실천하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려고 오늘도 몸부림칩니다.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많고 힘든 거 많지만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몸부림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었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는요 많은 것을 행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많은 것을 못하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많은 물질이 있으면 많은 것을 할 것 같잖아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물질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의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게 되어지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다음의 자세들이 새롭게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고 태동되어지고 또 이렇게 예배드려져 가는 이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될까요? 어떤 교회로 살아남아야 될까요?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지역사회를 위하는 길일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연휴가 되어져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또 만날 때에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이런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부안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로 모아져서 맞구나 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길이 열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삶이 열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신다 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 속에 답을 찾아서 세상으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꽃피워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 운동력 있는 모습들을 가지고 살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믿음의 확신이 생기게 하시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가게 하실 때에 한 축의 돌덩어리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다짐하는 멋진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